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던 익숙한 동요 하나를 한번 설교 처음에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또 많이 아이들이 불렀나요? 이 노래는, 이 동요는 1997년도에 지금도 선생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이 훨씬 지났죠. 21년이 지났는데 그 강남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셨던 한수성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부인이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가족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작사하고 그 아들이 그 음악적인 재주가 있었나 봐요. 음대를 다녔는지 곡을 붙인 거예요. 이분이 음악에 대한, 특별히 어린이 동요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음악 스튜디오를 하나 차렸어요. 이 건물을 한 군데를 빌려서 모든 장비를 집어넣고 그 음악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그 건물주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 건물이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 안에다 시설, 그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해 겨울에 살던 아파트까지를 다 처분해서 빚을 갚고 부산의 그 학고방 어디 달동네에 단칸방에 네 식구가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 맞으면 그해 겨울은 어때요? 네, 징그럽게 춥습니다. 이 곡을 작사 아들내미가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자기의 얘기라고 유치원 재론잔치에 거의 뭐 단골 메뉴가 됐죠. 그렇죠? 지연이도 이런 노래 불러주나요? 아빠한테 가노? 아니에요? 세대가 아직 그렇죠?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초인종을 눌러서 그토록 반기던 아빠가 딱 들어왔는데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일이 뜻대로 안 됐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일이 잘못돼서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되어서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희 씨에 이어서 아마 그 아들 이재용 씨가 빚을 제일 많을 겁니다. 요즘 또 뭐 땅콩 이후에 뭐 갑질 논란 해갖고 있었던 대한항공이 부채가 560%가 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0%가 안 될걸요. 주식에. 부채가 560%인데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살하고 빚 때문에 걱정합니까? 빚을 많이 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마지막이다라고 했던 것이 그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거미줄 만한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자살까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애정을 담았던 거기가 딱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난답니다. 그 힘으로, 그 신랄 사람은 삽니다. 우리는 지난주 윤호경 권사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자연적인 죽음, 자살을 해서 살인을 하는 것,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인생 뭐 별거 있나? 왔다가 살다가 우리는 그대로 또 그 다음날 와서 웃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첫째는 1차적으로는 밥빵이 주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에너지원이요. 2차적인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아빠 힘내세요. IMF 때 그 많은 회사들이 죽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마 IMF 때 그토록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웃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을걸요? 신랄 같은 희망. 아유, 내가 저것들 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내가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 목숨이 됐던, 내 사업이 됐던, 내 애인이 됐던, 내 출세가 됐던, 내 명예가 됐던, 내 건강이 됐던,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그 나를 거기 붙어있게, 꿈이 붙어있게 하는 그 힘.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제일 일초적인 동물 같은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살죠? 음식물이 들어가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열량으로 삽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내가 참 이 맛에 살아, 그거 있잖아요. 다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난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죠? 그래서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셔야 돼요. 야, 힘내. 내가 네한테 너를 만든 보물 너한테 힘을 줄게. 그게 아니라 목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 목사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염두가 안 되는데, 이 길을 제가 가면서 참 우리 하나님
힘 빠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의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인생에 붙잡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뭘 하고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아니요,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동안 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내 마음에 심장을 꺼내서 드린다라는 말의 뜻이 크레도, 카르디아, 꼬르, 심장을 개변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내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심장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마술 하는 사람처럼 저 바위 끝 독수리가 지키는 벼랑 끝에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불러서 임금부터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양수기 사고요, 댐을 막고 합니다. 하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죠. 기대 수명이 100살이랍니다. 웬만해선 여러분 예전에 환갑잔치 그랬는데 요즘 촌스럽게 칠순도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만큼 생명이 늘어났어요. 의학이 발달됐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 액세서리 정도, 보조수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재지변도 놀라운 과학의 힘으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과학과 이성의 능력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감정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나 정신의과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기계에게 내 감정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먼, 아니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이 따로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 되는 일에 도우미 정도로 참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풀이나 푸념의 위로자 정도?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힘을 잃어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로 할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나야 할 존재이십니다. 그것도 처음으로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
자기의 장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지방에 가서도 망명자로서 쫓겨다니고 자기 민족에게도 그 국경지대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사울의 블레셋의 군대로부터는 끊임없는 도망자의 숨세에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런 언급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악인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군대가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편안할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쪽잠을 자야 하고요, 이쪽에서 도망다니고 저쪽에서 쫓아오는 그는 전혀 하나님 나를 이 올무에서 구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다, 악인이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평안하다. 판술 더 떠서 내가 평생에 사모하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다.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전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시가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그 위대함.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곤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마음 한편에 있는 아쉬움과 공허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조물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만물의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힘을 잃어 가신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반, 9시간이면 한국을 갑니다. 전 세계 어디를 하루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연장시켜 생명을 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 더욱 많은 병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병들, 더 많은 고독들이, 더 많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진 지금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주님 이것이 오늘 다윗처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이거는 뭐 무릉도원의 신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엄청나게 깊은 신앙의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어느 막 큰 사업가가 힘든 아버지에게 와서 돈을 전해주고 당신 사업 내가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하는 그 힘보다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가 나타나서 아빠! 목덜미를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는, 거기서 그 아버지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한 부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텨냈던 힘이 어딘? 저는 꼭 여러분에게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유대 광야를 가라고. 그냥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에요.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 택시가 잘못 들어가면요, 타이어가 터져서 그냥 퍽 주저앉아요. 40년을 무슨 정수기가 있거나 뭐 못함 있었던 게 아니었고, 뭐 시원한 파라솔 하나 있지 않았는데 40 그들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덥고 물이 없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을 봐. 딱 한 군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반석에서 샘물이 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는 나일강의 시원한 야자수 밑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이불 속에서 큰절하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요? 우리의 필요함 때문이, 내 곤궁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곤궁해도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못나도요, 자식에게는 나를 낳아주었다는, 내 생명이 생기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존경과 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그들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십니다. 힘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앉아있는 여기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분에게 힘을 보태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보태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도망 다닐 때 그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힘을 실어드림으로써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힘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날랐고 우주까지 날아갔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보고자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50을 살다가 60을 살다가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도망 다닐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곤궁함을 주께 아뢰며 자신의 안위를 주께 부탁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시편을 오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이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큰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이 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